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거룩한 부담감은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부담을 가지고 살기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담이 경제적 부담이든 아니면 정신적 부담이든 어떤 부담일지라도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말 그대로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것은 인생살이라는 것이 부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크고 작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담은 일평생 동안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부담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있어서 부담이란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왜 그렇게 부담이 되는지, 그 중에서도 산수 숙제.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에, 또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를 기대하고 있을 그때에 그것이 또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군대 가면은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 등 여러 가지 부담되는 일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 가면은 상사의 업무 지시란다든지 내가 감당해야 할 벅찬 업무란다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가는 사업가 나름대로의 큰 부담을 안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학자는 학자로서의 남겨야 할 여러 가지 부담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에서도 부담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의에 의해서든지 타의에 의해서든지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또한 많은 부담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은 부모는 자식에 대한 부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운데 하나만 낳자, 다행입니다, 그거라도.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부담스럽다고 아예 낳지 말자, 무자식이 상팔자 아니요, 그러면서 안 낳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면은 힘 닿는 데까지 많이 낳으셔야 국가에 큰 이바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는 자식들에 대한 의식주를 부모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담이죠. 조금 자라면 교육시켜야지요. 이런 교육시켜야지, 저런 교육시켜야지, 온갖 부담이고, 또 자식은 공부하는 것 자체가 또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다양한 부담이 있는가 하면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부담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부담을 일컬어 저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합니다. 부담을 느끼는 감정을 부담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본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또한 이런 부담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도 없잖아 많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전도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부득불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 이게 부담입니다. 지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그러니 왕부담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그러면서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한평생 살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에 그냥 잘 되고 편안히 잘 되고 걱정 없이 잘 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 좀 부담이 덜 됐을 터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힘들어 했었습니다. 때로는 주머니 돈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긴 경우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날씨는 추운데 갈아입을 옷이 없고 마땅히 두터운 외투가 없어서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자기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감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것이 옳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회에서 최고의 화이트 칼라입니다.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요. 집안 좋지요. 여러 환경들이 그는 틀림없이 성공하기에 딱 알맞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나선 그 순간부터 온갖 부담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강도들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때로는 이방 나라 사람들로 인하여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때로는 동족들에 의하여서 시기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때로는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목숨이 위태위태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강도들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을 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몽둥이를 맞고 유혈이 낭자하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죽을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도처에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전도의 일을 한 번도 멈춘 적도 없고 불평하고 원망한 적도 없고 끝까지 감당하되 목숨 걸고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는 기쁨으로 감당했었습니다. 기쁨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힘든 이 일을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왜 목숨 걸고 감당하고 끝까지 감당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전도라고 하는 부담감이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란 무엇인가? 나는 이 일을 위하여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고 이 일을 하다가 이 일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 그것이 사명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도는 자기 자신이 한평생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으로 믿었기에 어떤 시련의 풍랑이 일어나도 노도 광풍이 밀려와도 태산 같은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혀도 수없는 가시밭길이 앞에 펼쳐져 있어도 굳굳이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사명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볼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편적 사명인데 이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는 아내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사업가로서는 사업가로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또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인간관계나 조직에서 맡은 사명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편적 사명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보편적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야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제목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비난을 당하게 되고 빈축을 사게 되어지고 냉소 초소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편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영적 사명입니다. 그 영적 사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는 첫째,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둘째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행위이고, 전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되고 돌아서서 주저앉아서도 안 될 것들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이 두 사명은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자주장사 곧 붉은 비단 장사를 하고 사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이 빌립보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기를 소망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빌립보는 당시 유럽의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럽 사람들이 빌립보로 오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 복음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빌립보로 찾아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담이 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주머니가 비어 있으니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입을 것도 마땅치 않고 더더욱이나 이게 잠잘 것도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입니다. 도대체 숙식을 해결할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딘가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초청을 해서 함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거 해야 되겠는데 그럴 만한 기도처도 없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부담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강가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강가를 지나가는데 웬 여인네들이 여러 사람 모여서 수다를 떨고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렸습니다. 흘려버렸는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들도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모시고 들어가서 대접을 잘 해드린 다음에 자기 온 친가족들과 식솔들, 집안에 있는 여러 하인들이나 종들까지 다 모아놓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설교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과 식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루디아가 유럽의 첫 번째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루디아의 가정은 첫 번째 크리스찬 가정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조금 친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뭐냐고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 먹을 양식도 없지요. 입을 옷도 없지요. 여행비도 없지요. 거처할 장소도 없지요. 이 말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인가 도움이 되어져야겠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루디아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유럽 땅에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 집안이 첫 번째 크리스찬 가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빌립보와 전 유럽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뜻이 계시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먼저 예수 믿은 것은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을 우리 집에서 거처하면서 숙식을 다 제공해 드리면서 우리 집을 기도처로 내어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자. 그러면은 복음이 더 잘 전파될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강권합니다. 강권해서 자기 집에서 먹고 자게 하고 자기 집을 기도처로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전 유럽에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주어진 부담과 부담감을 사명과 사명감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부담감이 내 마음을 억누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명으로 사명감으로 바꾸어 생각하고 바꾸어 믿으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몸은 병약해서 말이 아닙니다. 생활은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허리는 휘었고 거동조차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거리에 나가서 폐지를 주워다가 그것으로 생활을 하십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잃고 돌봐줄 이 없는 어린 손주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부모 잃은 손주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본인의 몸이 건강하다거나 생활이 유족하다거나 환경이 좋고 형편이 괜찮다거나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인데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는 그 부담감을 사명감으로 알고 굳굳이 살아가면서 손주를 키웠습니다. 사명감이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사명감이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햇수로 만 7년 전 우리 대명교회가 청량리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올 때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고 보편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부담감이 억누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 지을 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곳에 개척을 하여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인다고 다들 말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고 떠나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부담감을 사명감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저를 따라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감이 오늘 대명교회를 이룬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부담감이 사명감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놀라운 기적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감을 가진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시고 기적을 창조해내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 ABC 방송국 오프라 윈프리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위대한 여인입니다. 그가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 철학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가 가진 인생 철학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자랑하고 거들먹거리며 남을 깔보고 방종하는 것에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것은 이웃을 생각하고 선한 일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사용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 때문에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겪었던 아픔들을 가지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를 만져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남보다 설레이는 꿈이 있으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설레이는 꿈은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주신 희망이요 기운이요 파장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그 일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흥분과 설레이는 마음의 파장을 그냥 잠재워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그 꿈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남보다 더 부담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어떤 일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자꾸 든다면 그 일을 회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부담스럽다고 외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감당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꼭 이루시려고 하는 거룩한 사명인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는 거룩한 부담이고 그것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감정이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우리 대면교회 온 성도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부담이 되는데 어찌 여러분이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모두 다 힘들어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인데 목사님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전에는 별로 기도를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부담이 크다 보니 이제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부담감도 큰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부담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저절로 기도 나오신 분들 얼마나 계십니까? 다들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부담되는 것이 있고 부담감이 있다고 하면 특별히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부담감을 사명감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구나.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라고 사명감으로 믿고 이것을 느끼게 될 때에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확실히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 부담감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사명감으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감당할 용기가 생깁니다.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생기어서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축복해 주실 것이니 그 대표적인 축복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고 얼마나 많은 스타가 되어져 있는 줄을 아실 것입니다. 먼저는 하늘나라의 스타를 만드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스타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쓴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도 한국 교회의 틀림없는 스타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스타로 만들고 싶은데 무엇을 가지고 스타로 만들겠습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분이 전도를 엄청 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많이 살리면은 저는 온 동네방네 한국 어디든지 달려가서 여러분을 스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한 스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스타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나는 그보다 더 또 욕심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분야에서 스타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의 분야에서 스타가 된다는 말 속에는 그 일에 크게 성공해서 사회에 기여하며 국가의 업적을 남기고 이 세상 사람들 앞에 큰 유익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한 부담감이 사명감으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도 아니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스타가 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